4월 8일 수요일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 1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러 세력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뒤에 재정비의 내용은 나오겠지만 그러는 사이에 압살롬도 요단강을 건넙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 진영을 어떻게 꾸렸는지 잠시 설명이 나오는데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이자 요압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군 지휘관으로 삼고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은 이 마하나임에서 조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아들의 반란과 또 믿었던 신하들의 반란으로 인해 상심하며 도망치던 다윗에게 누가 찾아왔는가? 먼저는 소비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 누구였는가? 소비는 암몬의 전왕이었던 이 나하스의 아들로 다윗과 전쟁을 했던 한운의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라빠성이 점령당하고 형이 죽임을 당하고 이 소비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굉장히 협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나왔고 또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장애가 있었던 무비보셋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대하며 돌보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그 또한 이 마길이라는 사람도 다윗을 돕기 위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실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길르앗 로글림이라는 지역의 거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꺼이 나와가지고 다윗이 정말 상심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당신을 지지한다라고 하며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무리에게 음식과 침구류와 식기를 준비해 주면서 돕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새 힘을 얻게 되죠.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에게 먹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시장하고 피곤하고 목마르겠다라는 생각에 먹을 음식들을 가지고 나왔고 식기를 가지고 나오고 침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보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직 자신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았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고 이 일을 통해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18장에 가면 다윗이 군대를 재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드디어 백성들을 찾아가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운 후에 그 군을 세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한 군을 맡게 되고 또 아비새가 한 군을 맡게 되고 또 다윗의 경호를 자처했던 가드 사람 이때가 또 한 군을 맡게 돼서 모두 세 개의 세력으로 재편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스스로 출전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만류하게 되죠.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터이니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그러나 이 왕 다윗은 우리 만명보다 충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친히 함께 나가 싸우겠다는 다윗을 백성들이 만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것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죠. 상황이 비록 이렇게 되었지만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죽게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었다. 부디 압살롬만은 가엽게 여겨라. 그를 죽이지 말아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이 재편한 세력과 어디서 싸우게 되느냐?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다. 세 개의 군으로 나눈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게 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결국 압살롬의 군대가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승리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부하들은 뛰어난 용사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에서 달고 다른 사람들이었고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지휘관과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경험의 차이가 달랐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기의 차이입니다.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 아무리 나쁜 왕이라고 할지라도 반란을 일으키는 그 세력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좋은 왕이었습니다. 백성들, 물론 그도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안전히 지키고 영토를 확장시킨, 그래서 칭송받는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과 싸운다라는 것은 반란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형에 대한 차이입니다. 숙지의 차이죠. 동고서저의 지형입니다. 동쪽은 굉장히 험한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쪽으로 갈수록 낮은 지대가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먼저 동쪽으로 도망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다소 높은 곳에 위치할 수 있었고, 또 공격을 해야 되는 반란군 입장에서는 낮은 곳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싸워야 됐기 때문에 체력적인 것이나 또 활이나 투석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불리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냐면 싸워서 죽은 사람보다 숲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숲풀에서 죽었다는 건 단순히 숲풀에서 사람이 왜 죽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형의 차이, 늪이 있던 함정이 있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낮이 차이가 있던, 그들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서 싸웠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압살롬이 이길 것 같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국 처참한 결과로 끝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전쟁은 결코 옳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모든 일들을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의 행동이 아무리 다윗에게 많은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것이 명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도전한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 다윗의 부하들은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싸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사랑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시기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게 흘러갑니다. 오늘 역사 속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버티고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과 힘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만약 내가 평안하다고 한다면 나는 다윗처럼 나태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에이브라임 링컨이 했던 말처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지 늘 자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순례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늘 겸손하게 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애쓰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